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의 성취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속에는 다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약속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참 복을 못 받을 때 고민들이 많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한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멸망받아서 땅에 사라졌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많은 연단과 고통과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시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이게 우리가, 저는 이걸 예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보면은 계속해서 참 전에 소선지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선서를 볼 때도 안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매맞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동기들도 한 200명 정도가 동기 목사님들이 동기방에 들어오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단호한 입장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사상 예배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인터넷에 띄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상 예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사상 예배하는 것을 비방하지 마라. 정부 시책에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문화적인 요건이나 어떤 종교적인 여건 같으면은 정말 그보다 더 훌륭한 성숙된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 같으면은 그 목사는 정신이 벌써 썩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회에 예배를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자는 그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저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안을 발의했어요.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그런 발제를 한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는 더 심각하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도 정부의 허락받아서 예배를 해라. 왜? 얼마나 재미있어요. 코로나 사태 예배하지 마시오 하니까 교회들마다 다다다닥 문 닫는 겁니다. 화상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집주마다 그냥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문 닫고 교회 안 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 잘 들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 앞으로 아예 그만 예배를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반부패 반기독교 세력에 대한 대책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공문을 하나 만들어서 각 교회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동성애법을 찬성하던 사람,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국회의원 찍어주지 마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낙검수라는 그 하나 단체가 있어요.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표장이에요. 그 김용민 씨는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들입니다. 그 우리 동기 목사를 고소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문자가 몇 번 왔어요. 저한테도 그 내용을 전부 담아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시오. 절대 사탄의 세력 앞에는 물러서지 마시오. 나는 옛날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참 잘못된 짓을 하다가 교도소에 가본 적도 있지만, 만약에 제게 그런 일이 닥친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라간다면, 교도소 가라간다면 난 기쁘게 갈 것입니다. 죄를 받으러 가면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어떤 형벌을 가한다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기쁘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물러서지 마시오. 절대로 후퇴하는 신앙생활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가십시오. 우리 총회가 대처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한국 기독교가 이런 기회에 목사님 같은 분이 앞장서 가지고 반부패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들과 싸워 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선거법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 감옥 들어가기까지 밖에 더 하겠어요? 그거 뭐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하세신 목사님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를 제가 읽어보니까 박 목사님은 정말 보수주의를 사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어찌 미국에서 볼 때 한국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렵더라고요. 두려워요. 왜 스스로 한국교회가 교회 예배당을 문을 닫고 예배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인들이 진짜 교인이다. 앞으로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나올 것이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바람 따라 세월 따라 물결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신앙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교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신앙인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와서 아침이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제사를 했느냐? 나는 그 제물에 배가 불렀다. 누가 그런 제물을 원했느냐? 누가 그런 제사를 원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교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나는 너희들의 예배 안 받는다. 너희들은 예배당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이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거절을 하니까 한 시대적으로 보면 노아 홍수,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몽땅 다 버림받았습니다.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 버림받았어요. 소돔 고모라 그냥 망했어요. 하늘에 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냥 망했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예배에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죽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죽어야 된다고요. 이 정신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나무에 달린 가일들을 한번 흔들어 봤어요.
우수수 떨어진 겁니다. 큰 교회부터 우수수 떨어진 겁니다. 이게요 전부 보니까 기획된 거예요. 기획. 뭔지 아십니까?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인들하고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코로나에 걸렸다. 오늘 와서 밝혀졌습니다. 아닙니다. 가짜였습니다. 그 부목사도 코로나 걸린 일이 없고 교인도 걸린 일이 없어요. 전부 다 검사하면 6시간 뒤면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걸 구실로 삼아서 예배 보지 못하게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가짜 뉴스였어요. 근데 모든 방송 다 나오더라고요. MBC, KBS 다 나오더라고요. 명성교회 부목사에 대한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오늘 와서야 음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는 사탄이 술수를 쓴 거예요. 사탄이 술수를 썼는데 한국교회는 거기에 말려 들어간 것이죠.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이제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이제 와가지고 교인들 전체 교회 나오라고 말도 못하겠고 계속 화상 예배를 한다고 하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만큼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요. 우리 영양 서북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저앉았습니까? 안 나옵니까? 뭐 때문에 안 나오는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나와야 되죠.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오시면서 손 소독 다 했지 않습니까? 마스크 다 쓰고 정말 시시한 마스크도 아니고 정말 정부가 원하는 KF94, 95 다 마스크 쓰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 코로나 환자가 들어와도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못 들어온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못 한단 말입니까? 저는요 이번 이런 것을 보면서 두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시골에 있는 촌목사도 아는데 도시에 있는 목사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왜 모르냐 이거. 왜 모르냐. 왜 이것을 모르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참 너무 한심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든지 말씀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면 복받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 징계한다. 맷때린다. 아픔을 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느냐 믿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설교 듣고 축도받고 예배 다 했다. 그거 예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야 돼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그 찬송 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을 나설 때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 와서 교회 와서 찬송 불러 기도해서 오늘 아무개 집사님 기도했고 어제 아무개 권사님 기도했고 기도했어.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들었어. 예배 잘 들었어. 축도 받았어. 복 받을 거야.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와야 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들어볼 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이게 없으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본다고. 다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기초를 쌓아서 집을 지은 집은 어떤 경우라도 안 넘어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기초, 그냥 허성하게 집을 지어 보십시오. 바람 불면 휙 날아가요. 휙 날아갑니다.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집 주변에 그 뭐라 합니까? 가출을 달아낸다 합니까? 지붕에서 달아내고 옆에 뭐 세우고 그걸 목사님이 사람 불러다 시켜서 했어요.
며칠 전에 바람이 쫙 불어보니 그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500만 원씩 날아가 버렸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돈 500만 원 새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날아간 걸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전부 막 못질을 새로 하고 부서진 거는 또 할 수 없이 새로 교체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이 수고를 하고 고생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참도 안 사주고 나중에 목사님이 불이 난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않고 그래 수고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해요. 그 사모님 한마디 했어요. 처음부터 잘해야 되지. 날라가고 난 다음에 그 골탕 먹고 일하는 거 싸다 싸. 네. 맞아요 틀려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날 대판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대판 부부싸움 할 일 아니 나도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아유 처음부터 잘하시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느 한순간 다 날아가요. 그 나중에 가서 수습이요. 힘들고 어렵고 창피해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어떤 경우도 간에 처음부터 양보 없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참 철저한 신앙생활. 이것이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되지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와야 돼요. 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늘 예배당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엉뚱한 짓, 엉뚱한 행동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고.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교인들 때문이 아니고 장로님 때문에 속 터져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뭐라냐면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코로나가 센데 이거 무슨 우리가 뭐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뭐 예배당 문 닫으려고 합니까? 예배하지 맙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이거 뭐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막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는 장로님 보고 뭐라 하지는 못하고 SNS에 글을 써올렸는데 아이고 내 믿음 없는 장로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가면은 의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한 시간 한 시간이 내 신앙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더욱 찾아야 돼요. 더더욱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되는가? 지금 돼 있나? 지금 내 믿음이 바람 불면 날아갈 믿음 아닌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찾고 또 찾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잡혀가서 죽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내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참된 믿음을 가지겠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의 통로가 이어져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반틈 딱 줄였습니다. 11절 말씀까지인데요. 1절 말씀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여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7년, 왕궁을 지은 데 13년, 20년의 세월인데 왕이 된 지 4년 만에 20년 동안, 지금 솔로몬 나이가 얼마일까요? 44살입니다. 20살의 왕이 됐으니까 참 약간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4년이 지난 다음 나라가 안정되자 성전 짓기 시작하고 왕궁을 짓기 시작하고 2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전쟁 한 번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역 또 무슨 재앙 천재지변
다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저 유럽 쪽에 이탈리아 쪽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놀랍죠? 무시무시하죠? 참 가장 타락한 나라가 유럽에서 이탈리아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타락된 장소가 이탈리아 그 속에 들어있는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이 지금도 그 바티칸이 뭡니까? 로마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 거기서 지금도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장소고, 이탈리아 그쪽에는요 마약을 하는 장소가, 다른 나라는 마약하면 다 잡아가지만 그 나라는 마약하는 장소가 다방으로 간판이 달려 있어요. 그 마음대로 가서 마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타락된, 문화적으로 타락된, 그 길거리 나와서 여자들이 마음대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가장 타락된 나라. 보십시오. 앞으로 중국, 북한,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은 왜 그럴까요? 이거는 공짜로 따라간 거예요. 시진핑 따라가다가, 김정은이 따라가다가 공짜로 온 국민 다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이에요. 얼만큼 한국교회가 주의 종들로부터 정말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면 이단이 발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단을 발붙인다 해도 저렇게 이단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째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이단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강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더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년, 2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 한 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공사, 여러분 전쟁 나면 성전 짓다가도 못 지어요. 전쟁하러 나가야 되지. 왕궁 짓다가도 못 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또 유다 나라를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후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많이 도와서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하는데 그 자재들을 보내주고 또 기술자를 보내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 그 상 9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읍 20개를 후람에게 줘요. 성읍 20개를 줘요. 성읍 20개가 막 굉장히 그 당시 서로 부족 국가에서 성읍 20개면 예를 들어서 읍단이 20개라 해도 그거 굉장히 크잖아요. 땅이. 그걸 딱 줬는데 너무 고맙다고 떼어줬어요. 성읍을 줬는데 후람이 가만 와서 성읍을 쭉 돌아보니까 이거 뭐 행편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읍만 줬지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야. 떠나볼 거 아니야. 이 유령도시예요. 유령도시. 이거 행편없는 거예요. 행편없는.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을 보면 후람이라는 사람이 쭉 둘러보고는 솔로몬에게 그냥 이거 안 할랍니다. 우리 안 살랍니다. 그냥 돌려주면 좀 마음이 상할 것 같으니까 금 120달란트를 함께 주면서 금을 도로 줘요. 도로 주면서 그 성읍은 막 내가 보니까 수리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막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성을 전체적으로 좀 새로 개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제가 좀 보태겠습니다. 금 120달란트를 도로 줘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이라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열왕기상 9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이 그 속에 들어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별 큰 땅도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은 왜 내버려 뒀냐면은 성전 짓고 뭐 궁궐 짓고 어쩌고 하는 사이에 그냥 내버려 놔뒀지만, 그러나 가서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가서 점령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려야 되죠. 그래서 돌아가서 그 땅을, 그 성을
취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제 드디어 보면은 이제 성전 지었죠. 왕궁을 다 지었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만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땅들 속에는 사실 동서남북이 아니고 남과 북으로 돼 있어요. 북쪽, 남쪽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냥 큰 나라도 아니에요. 사실 적은 조그만 나라지만,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 뭐 사람들이 뭐 말 타고 다니고 할 때니까 굉장히 그 땅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땅은 경상북도만한 그런 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땅인데 이제 드디어 곳곳에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하고, 뭐 이 뒤에 보면은 병거성도 만들고 마병성도 만들고 막 이렇게 성들을 쌓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서울만 막 발전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 위쪽으로도 발전이 돼야 되고 또 아래쪽으로도 발전이 돼야 되고, 어느 도시만 한 도시만 발전시키고 나머지는 후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베토론과 아렛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뭘 건축하고 뭘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견고하게 했던 성벽, 문빗장 다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던, 이것은 결국은 예루살렘에만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그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 때에 그 앞에 부분부터 성벽이 허술하면 쉽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성벽이 제대로 쌓아져 있고 성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고 군사가 제대로 있을 것 같으면 적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하여간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사실 솔로몬은 보면 글도 많이 썼고 시도 많이 썼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참 대단하고, 이 뒤에 보면은 또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를 가지고 그 후람의 종자들이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에게 또 바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역이거든, 무역. 이 무역에도 솔로몬이 아주 뛰어나게 무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역이라는 것은 잘하면은 굉장하지요. 저 나라에는 필요 없는 것을 싸게 파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쪽 나라에 와서는 그거 아주 귀하다가 그거 가서 팔면은 비싸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빌의 금은 세계 최고 금인데 거기에 뭘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후람이 거기에 갖다 주고 금을 가지고 왔는데, 또 솔로몬은 금을 또 많이 챙겼어요. 그 금을 또 솔로몬이 사들 무역을 했다. 무역을 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하죠. 저기 칠레 있죠, 칠레. 우리나라에 보면 칠레산 홍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칠레산 홍어하고 국산 홍어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나. 물론 국산 홍어는 맛이 대단히 좋죠. 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고 영양가 높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산 홍어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반대, 우리나라 반대인 칠레 땅에 가서 보니까, 바닷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고깃배를 몰고 가지고 고기를 다 고르면서 이 홍어가 나오니까 그거 막 바닷가에 막 내던져 뿌리는 거예요. 내던져 뿌리는 거예요. 아, 이거 왜 내던지냐 하요. 우리는 이거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이거 내가 전량 다 살 테니까 앞으로 내버리지 말고 내게 주시오. 그래 그 사람이 그 당장 공장을 지어가지고 칠레산 홍어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대단한 갑부가 됐답니다. 예. 이게 무역이라는 것은, 이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갖다 판다는 건, 이게 얼마나 또 그 사람들은 그게 또 필요하니까 또 사게 되고,
오빌 같은 데서는 금이 많이 나오지만 자기는 금을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갖다 주고 금을 가져왔는데 이거 나중에 보면 솔로몬도 무역을 해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윗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8절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특별히 그 아모리 족속들, 이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곰팡이 핀 떡, 그 다음에 헤어진 옷, 떨어진 신발 신고 여호수아 앞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우리는 만나라서 왔다고. 집에서 올 때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왔는데 떡 보십시오, 곰팡이 다 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올 때 옷도 막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옷 입었는데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다 떨어졌다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래서 참 웃기는 것이 여호수아가 뭔 나라고, 너 나라 이름이 뭐고 어느 나라고 이것만 물어봤어도 먼 나라를 갔는데 그냥 그대로 그래 웬일입니까? 우리를 종으로 써주시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당신네들 소문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왔는데 그 먼 나라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종으로 써주시오. 우리가 당신네들을 물 길러오고 장작 패고 밥 해주고 당신네들 옷 빨아주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우리를 종으로 써주시오. 그 먼 나라에서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그 여호수아는요 깜빡 속았어. 그 거짓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지. 그러면은 그냥 우리를 그래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줬다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네. 그 땅의 사람, 그 땅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는데 그 깨를 낸 거야. 어디 다른 데가 살 데도 없고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다 없애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옛날 옛 땅, 그 가나안 땅의 7족속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역군으로 삼았다. 짐 저 나르는 돌 저 나르고 나무 저 나르고 그런 일꾼으로 그들을 썼다 이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래가지고 일꾼을 일했다 이 말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군을 삼은 사람이 없다 이죠. 그 아주 나무, 그 레바논의 나무를 저나른다든지 돌을 깨운 걸 그걸 저나른다든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고 가나안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에게 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하면 지도자 벼슬을 했다. 다 그렇게 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시켰다.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나 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의 아내가 애굽 여자 하면 이때부터 이가 아마 장가를 잘못 갔어. 솔로몬이 애굽 여자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았어요. 아내로 맞았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 애굽으로 맞은 여자를 다윗 성에다 두었다 이거죠. 아버지가 지은 성에다 두었었는데 지금 지은 그 성 왕궁에는 그 여자를 못 두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못 두겠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보면은 솔로몬은 쭉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이 많을 때 보면은 여자 때문에 결국 망해요.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그 좋은 지혜, 그 좋은 그렇게 크게 받았던 은혜 다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역사가 망하는데, 역사가 망한 어느 왕조든지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는 보면 거의 여자 문제로 망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렇게 13장에서 뭐 음녀의 잔에 왕도 장군도 장사꾼도 음녀의 잔에 다 빠졌다. 음녀가 들고 있는 그 술잔에
다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음료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향락, 마지막 때 되면, 종말의 시기 되면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 정치 잘못에 망하는 거 아니고, 경제가 무너져 망하는 게 아니고 타락해서 망한다. 로마도 타락해서 결국은 망하고, 유대도 타락해서 망하고, 대한민국도 타락하면 이보다 더 타락하고, 이제 막 동성애법 막 전부 다 그 국회 통과하고, 지금 뭐 벌써 아마 어떤 국회의원은 그런 법안을 내놓더라고요. 어떤 법안 내느냐?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하지 않았는데도 여자로 주민등록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 미친놈 새끼들이 아주 뭐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지. 이거는 타락을 앞당겨 오는 거예요. 타락을 앞당겨 오는 거예요. 종말을 앞당겨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성적 타락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지금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라 했고 참 효를 참 최고의 사상으로 삼았던 그런 나라인데, 좀 더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돔이 됩니다. 짐승과 결혼을 하도록 허락해달라, 이제 그런 청원이 국회로 들어올 겁니다. 내가 잘 아끼고 있는 개가 있는데 이 개하고 결혼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 여러분 우리 죽기 전에 그런 법안 나올지 몰라요.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미국에서 그런 놈들이 있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적인 그런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하고 살아요. 염소하고 삽니다. 뭐 별게 다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동성애법 다 통과되면요,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엄청 벌어질 겁니다. 엄청 벌어져. 그 성소수자 그들을 보호한다. 지금 애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그들은 우리하고 어떻다 합니까? 다르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소수자다. 적은 성을, 그들을 약자다.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건 뭐 완전히 나라가 망할 징조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게 앞장서고, 저 대구의 동북교회 같은 김부겸 그런 사람이 그 동성애법에 앞장섰다가 그냥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뒤로 쑥 빠졌어. 그 집사람, 장례 집사람이에요. 그것도. 참 교회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돼. 잘못 받아놓으면 참 골치 아파요. 정말 힘듭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정신을 바르게 차려야 되는 것이, 언제든지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말세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 맞습니다. 딱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딱 보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보면 딱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